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며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의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사람을 제가 찾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많은 분들이 제가 가게 된 아제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분들로 세워질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저도 교회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많은 중보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마음으로 제가 가게 되는 아제르바이잔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동으로 카스피해, 북으로 다게스탄과 그루지아,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터키, 남으로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작고 전체 인구는 900만 명 정도이지만 이란 북서부 지역에는 본토보다 훨씬 많은 2,500만 명의 아제리인들이 살고 있으며 터키와 러시아, 중앙아시아 땅에도 400만에 달하는 아제리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름은 불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부터 천연가스가 많아서 지표면으로부터 가스가 분출되어 불이 굳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 불을 거룩한 불이라고 생각하여 숭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찍부터 배화교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이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는 아직도 배화교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수도 바쿠에는 배화교 신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스키타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1827년 러시아 이란 전쟁 이후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으로 정부도 무슬림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의 역사는 7세기 아랍이슬람 제국의 지배로 시작되어 16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통해 강력한 이슬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강요당했고 강제 개종하지 않은 수많은 무고한 아제리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에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의 영토 전쟁으로 인해서 아제르바이잔은 본토의 20%를 빼앗기면서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제리인들은 러시아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 단순한 민족적인 분노를 넘어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으로 시작되었던 이 전쟁을 사단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전쟁으로 부각시켰으며 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아제리 영혼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그들의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웃나라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수도 바쿠에 카프카지의 이슬람 센터를 세우는 등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지의 이슬람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동쪽으로 인접한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내륙 속의 바다로서 그 속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는 중동의 유전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유의 상업적 채굴이 시작된 아제르바이잔은 20세기 초 소련 석유의 절반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였고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유럽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석유의 수출과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에 30%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아제리 정부는 제2의 두바이를 꿈꾸며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 바쿠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초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이 나타나서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한 도시에서는 일주일에 1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질과 세속의 바람은 가정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돈을 벌기 위해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리더들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가정교회 모임에 대한 국가의 감시로 10명 이상이 모이기 어려워서 모임 장소를 매번 옮겨가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바뀐 비자법으로 인해서 단기팀들이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더 힘들어져서 모든 여행자들은 직접 대성관에 방문하여서 지문 인식을 하고 여행 사유를 적어야 하는 등 한국인의 입국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이 아제르바이잔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자들과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지 가정 모임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작년부터 이라치아 모임의 형제들이 아제르바이잔의 리더들을 초청하여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란에 다녀온 리더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민족이 바로 이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소수의 믿음의 형제들과 가정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제르 민족을 섬기면 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이란, 터키를 시작하여 이라크, 아랍 지역까지 섬기며 예루살렘까지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비자법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금요일날 비자를 받으러 갔었어야 됐어요. 일주일 만에 가지러 간 거였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돌려보내더라고요. 되게 꼼꼼하고 외국인들을 그렇게 쉽게 보내려고 하지 않는 닫혀있는 모습들을 저도 경험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비자 꼭 나올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을 주님, 한국교회가 아제르바이잔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한 뿌리인 투르크 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을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아제르바이잔에 일어난 페르시아 창과 터키와 아랍 창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는 제가 이 땅에 가서 그곳에서 2년간 학생 신분으로 그곳의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제리 청년들을 만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아제리 청년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내는 곳은 수도 바쿠에서 조금 떨어진 숭가이트라는 도시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 모임들이 한 번씩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곳의 연합 예배의 주일학교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진짜 축구공 하나 들고 툭자보드라는 난민들이 있는 툭자보드라는 마을, 외곽 지역의 마을에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구공 하나로 시작된 그 모임이 아이들이 이제는 50명까지 모이면서 드림스쿨이라는 모임으로 학교로 만들기,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제가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을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마을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청소년 MK들,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청소년 MK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지금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현지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데요.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MK들을 멘토하며 돕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것보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왔던 이 아제리 민족, 그 시간들 동안 이슬람의 종교에 묶여 있었던 이 지역, 이 아제르바이잔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으로 국토를 20% 빼앗기고 난민들이 발생하여서 엄청난 상처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엄청난 물가 상승과 자원에 치중한 산업으로 인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자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보다 복음이 이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빨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조차 믿음의 사람들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속주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아제리 민족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받은 말씀처럼 저의 열정으로, 저의 열심으로 땀을 흘리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제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마음으로 함께 아제리 민족을 섬길 자들 더 많이 일어나서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게 될 현지 사람들, 함께하는 선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교회와 중보 기도자들, 이분들을,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성숙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우리 선교사님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못 봬요. 천국에서 뵐 수도 있고 2년 뒤에 여러분들 살아계시면 이쪽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 살아계시면 오늘 좀 아까 세 가지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위, 엑수시아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파송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아제르바이잔 그 땅으로 복음 들고 길 떠나는 이제 이리 때 가운데 뱀으로, 양으로, 참새로, 비둘기로 값없이 팔리고 혐오스러움을 당하고 물려뜯기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복을 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민족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주의 사랑 필요한 자를 주의 은혜 전하려고 길 떠나는 너를 통해 흩어진 주 예수님, 김윤영 선교사님을 이 시간 아제르바이잔 땅으로 2대 가운데 양으로 파송합니다. 뱀처럼 혐오스러움을 당하는 그 아제르바이잔 땅으로 뱀으로 파송합니다. 가난한 비둘기처럼 그 땅에서 배고프고 그 땅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광야의 길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비둘기로 파송합니다. 참새처럼 값없이 팔릴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을 그렇게 참새로 파송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아제르바이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양처럼 물어뜯기고 뱀처럼 혐오스러움을 당하고 비둘기처럼 가난하게 참새처럼 값어치 없이 그렇게 팔리는 선교사님과 그 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뜻을 접게 하시고 주님 뜻만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2년의 시간이 되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